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님은 비원교회 정동진 목사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결실을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또 우리를 중생시키셨으며 이 말씀이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산 지식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산 지식은 살리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분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게 된다. 오직 명령,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은 언제나 명령으로 받으셨어요. 받을 때는 언제나 주님은 아멘, 예, 예만 되었지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예, 언제나 순종할 자세를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리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 받았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질 때는 몇 가지로 주어지는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고 명령은 우리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 두 가지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데 그 율법에 토라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전체를 볼 때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거기에도 613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 그래서 전체가 613가지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켜야 될 그 법을 말씀했는데 그것도 하라, 하지 마라.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명령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로 명령으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의 그 계명,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이 명령을 할 때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신인 관계의 계명과 계명으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인인 관계에서의 계명으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계명만 지키면 우리는 영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으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 즉 명령,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상으로 받아 가지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실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 가지느냐?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들어서 아는 것이요. 둘째는 인정하는 것이요. 셋째는 인정하는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듣지 않고는 인정할 수가 없고 듣지 않고는 그대로 실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실상으로 받아 가지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 66권을 내가 바로 알고 아는 대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대로 실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상으로 받아 가질 수가 있다.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마음 순종, 몸 순종 이렇게 또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 이꼬로 순종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깨닫는다 이 말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믿는다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마음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도 살아서 역사를 하셔요. 이 말씀을 내가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믿고 이대로 순종하면 실상이 나타난다. 실상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내 마음에서 내 중심이 이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데 이 하나님 중심된 내 자신이 되어지면 마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지면 중심적으로 마음의 중심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 순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또 그대로 실행하면 그대로 되어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마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순종이 이루어져야 몸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 순종이 있죠. 몸 순종. 몸 순종을 이루어지는 그 실상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마음을 순종하는데 지식적인 것이 내가 세상적인 지식, 인간 지식, 마귀 지식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 지식에 돼야 되겠죠. 내 속에 있는 이 중심이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마음 순종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말씀인 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자체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지식적으로만 자리를 잡고 있지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이걸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해요.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질 때 하나님은 할 것과 하지 말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이루려면 뭘로? 믿음으로 이루라.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 그럼 어떻게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말이냐? 마음으로 순종해라. 지식적으로 알고 네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네 속에 모시고 그리고 몸으로 순종해라. 실행해라. 그러면 믿음의 결과 곧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참 자기가 아닌 옛사람 자기, 그것이 내 속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주장하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그것은 마음 순종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둘째로 이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몸 순종이에요. 그대로 살아야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실상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하려면 실행하는 가운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이것이 돼야 이것이 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상으로 이루어 가지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내가 소망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실상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내가 부딪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와도 그것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고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 순종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결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실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믿음을 바로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는 믿음을 말한 겁니다. 믿음의 그 결과가 뭐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붙잡기 바랍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렇게 세 가지 밭으로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또 반대로
옥토밭은 뭡니까? 옥토밭은 세 가지 요소가 다 제거됐어요. 다 제거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밭, 그것이 옥토밭이라.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밭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실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주님은 뭘 얘기합니까? 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이에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믿음으로 실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길가밭도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돌밭도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이 가시떨기밭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옥토밭은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는 밭이니까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은 기본권 얻은 자에게 건설구원, 성화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씨를 뿌리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 이미 기본권은 얻은 자들이죠. 기본권 얻은 자들에게 이미 얻은 자들에게 건설구원, 성화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씨를 뿌리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즉 기본권 얻은 자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이 본문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본문은 주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지요. 그럼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에게 뿌리죠. 그것을 주님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은 믿는 자에게 뿌리는 것이지 불신자에게 뿌리느냐? 아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자에게 뿌리고 있다. 그 세 가지로 구별을 해놨어요. 첫째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는 성도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는 받아 넉넉하게 될 자와 있는 것도 빼앗길 자로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신자는 넉넉하게 되나 불신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너희들은 바로 신자다. 신자. 너희는 넉넉하게 될 자들이요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자와 듣고 보고 할 수 없는 자를 말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다 알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를 상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신자는 기본권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기본권 얻었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죠. 구원 얻었으면 지금부터 믿음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지금 건설구원, 성화구원 이루라고 주님은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이루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으로 주님이 사람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의 씨를 뿌린 자는 주님이라고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해석해서 무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자 한번 그 화면 한번 띄워줘 봐요.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주님은 여기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씨를 뿌렸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았어요. 그럼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씨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그 씨를 삼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지금 보석을 부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영혼의 구원. 이게 뭡니까? 성화구원, 건설구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행위로 말할 때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저는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나왔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룹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룹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로?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죠?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걸 누가 해석을 해준 겁니까? 주님이 해석해 주신 거죠. 여기서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오토바이시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다음 단계가 깨닫는 자니 깨달았어요. 결실하여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8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옥토지요. 떨어짐에 어떻게 합니까? 자라려면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씨가 싹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이미 알았다 그 말이에요. 무성하여 그러면 쭉 자라오려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있어요.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결실하였으니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맺었어요. 실행에 옮겼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믿음이 믿음.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은 옥토밭이죠.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믿음의 3요소가 다 들어갔어요. 알고 인정하고 실행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결실을 얻게 되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결실할 수 있는 밭, 즉 실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밭은 첫째로 들어야 되고
둘째는 깨달아야 되고 셋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옳고 바르게 들어서 알아야 되고 아는데 여러분들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또 아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또 인정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요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길가밭은 들어서 알아야 되는데 길가밭은 말씀을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해요.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지식 문제가 벌써 삐뚤어졌는데 지식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돌밭은 뭡니까? 돌밭은 돌 때문에 해가 떠오르면 습기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밭이에요. 돌을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돌을 제거해야 네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돌을 제거해야. 제거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관 때문에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말씀했어요. 가시떨기 밭은 뭐냐?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으로 인하여 기분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는 자체가 못 맡긴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밭이 아닌 것을 말했다. 아닌 것을. 자 봐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알고 인정하고 실행해서 결실이 있는 밭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되어진 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길가밭은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생활 못한다. 너희들이. 돌밭이 뭐냐? 돌밭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하게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대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 자기가 자기 속에 자기 중심 자기 의지가 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핍박이나 환난 오니까 나하고 부딪히니까 이걸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꺾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이 참자기인 줄 알고 그것을 살려야 될 줄 알고 옛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을 많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 가시떨기 맡기지 못한다. 염려와 걱정, 근심 그것이 내 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시떨기가 있으면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싹이 나죠. 뿌리가 내렸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는 됐어요. 올라와요. 걸려요. 걸리는데 마가복음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욕심과 유혹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 마음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두 가지가 딱 부딪혀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명예, 권세, 세상의 쾌락, 즐거움 이게 딱 걸려버리니까 부딪혀버리니까 그만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을 부인해버려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치가 있고 세상에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밭은 결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지식대로 되어지지 않은 지식, 하나님의 그 중심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옛사람이 되어지는 그 마음,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은 결실하지 못한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인정이 됩니까? 우리가 항상 살 때 이걸로 부딪혀요. 이것은 바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3단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3단계는 뭡니까?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거.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알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 속에서 인정이 됩니까? 안 되죠. 인정도 안 되는데 실행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는 것부터 먼저 1단계. 아는 사람이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 돌짝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믿음의 3단계를 말하고 있다. 길가밭은 지식 문제. 하나님 지식으로 내 속에 하나님 지식으로 내 지식을 삼아야 되는데 내 속에 세상 지식, 마귀 지식, 인간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을 네가 부인해야 되지. 지식을 부인해야 되는데 이 지식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졌어요. 내 속에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싹 먹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 그 말은 하나님 지식이 아닌 마귀 지식으로 그 안에 머물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딱딱한 밭이 그대로 있도록 만들어서 새가 싹 먹어버리니까 어떤 게 됩니까? 이 사람은 내나 딱딱한 밭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지식이에요? 인간 지식이에요? 인간 지식, 세상 지식, 마귀 지식이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식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지식 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지식이 내 지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지식이. 내 지식이 되려면 밭을 확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다 그 말은 부인한다. 천하에 어떤 지식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지식,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지식, 이 지식은 산지식이요 살리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그 기존 지식, 선입적 관념, 자율 우리가 말했죠. 지금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걸 완전히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한 밭은 세 가지 과정을 걸친 거예요. 사람들이 발로 밟았어요. 밟았는데 과정이 뭡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4년,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발로 밟고 이게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딱딱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길가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돼야 1단계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 지식으로 삼으려는 이걸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이 지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돌밭. 우리 속에 인정되어지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이 안 돼요. 말씀은 알겠는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나? 하나님. 창조는 알겠어요. 진화론 그거 아니야.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 지식을 인정을 해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온전히 주일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 해야 돼. 맞아. 그래. 그런데 나한테 직접 부딪히니까, 나하고 딱 부딪히니까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져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언제든 어디에 머물러요? 아는 데서 머무르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이거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다 알아요. 교회에 있는 분들 설교 들으면 아멘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이거는 딴 사람한테 해당되겠지? 나는 상관없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히 주의를 지켜야 복 받습니다. 맞아. 그런데 뭡니까? 다음 주에 난 주의를 범하겠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난 다음 주 일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됩니다. 맞아. 그런데 맞아.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이 지식이 뿌리를 내리려고 나하고 직접 관계된 내 문제로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러면 뭐 먹고 살고 뭡니까? 세상 염려, 근심 이런 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 주님은 그거부터 말씀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이건 내가 씨를 뿌린 거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붙잡고 씨를 뿌리는데 그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밭 믿음의 3단계에서 이제 겨우 하나님 지식도 인정 못하는 고자에게 떨어졌고 또 더러는 돌밭에 하나님 말씀 받아서 자기 속에 인정도 못하는 그 자에게 떨어졌고 어떤 자는
가시떨기 인정은 하는데 실행을 못하는 자, 염려나 근심 때문에 못하는 자, 그 자에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결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은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 밭이에요. 옥토밭은 딱딱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 돌도 없어요. 가시떨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옥토밭은 어떤 밭?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밭이에요. 요 밭은 뭡니까? 믿음의 밭이라. 믿음의. 우리 마음이 요 자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기본권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고 건설권, 성화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볼 때 시간적으로 길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고는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려고 안 해요. 요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영생의 문제는, 죽고 사는 그 문제는 살리는 그 지식, 완전한 지식,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오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뭘로 주어지죠? 명령으로 주어져요. 명령으로 주어지는데 우리는 몇 가지를 그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까? 두 가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 명령이 나한테 올 때 이걸 실상으로 이뤄서 받아 가지려면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믿음. 실상으로 받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근데 그 믿음 생활하려면 몇 가지를 바로 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아는데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식을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실상으로 이루시는 그분이라. 그대로 믿는 거, 인정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그대로 실상이 이루어지죠. 순종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마음 순종, 몸 순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요소가 뭐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요소가 세 가지니까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염려 근심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 세 가지를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세 가지를 마귀가 해요. 마귀가 처음에는 지식 문제로 끼어들어서 지식을 못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중심 문제로 들어와서 그 속에 옛사람 중심에 딱 차고 앉아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이나 모든 여건, 환경 같은 거, 거기에 염려와 근심과 유혹, 또 욕망, 이런 것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믿음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욕이 왼수입니다. 우리한테는 원수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목회자 입장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문제예요. 목회자 입장인 제 입장을 봐도 가슴이 아픈 문제예요. 자,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을 써야만 옥토밭이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가 양심을 기울여야 되지. 양심을 기울이지 않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해? 어림도 없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귀 있는 자는 들었는데 양심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역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7교회에 뭐라고 나왔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와서 양심을 붙잡고 내 마음을 조명해서 마음이 거기에 붙잡혀서 새 사람이 돼야만 이 사람은 믿음의 결실을 할 수가 있다. 왜? 하나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소망을 두고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 밭은 결실을 맺는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어요. 내일 새벽에는 100배, 60배, 30배에 대한 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꽉 붙잡으십시오. 꽉 붙잡아요. 내가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